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죠. 또 오늘 본문의 제목도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다음번 세겹줄 기도회 때는 또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만날 테지만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기쁨의 때도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주신 삶을 잘 헤치고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애가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둑에서 이렇게 다 두고 복귀를 하잖아요. 다 두고 자기가 두었던 수를 거꾸로 이제 한 수 한 수 되짚어가는 복귀, 그런 걸 하면서 객관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자신의 판단을 점검하고 뭘 실수했는지, 여기서 이 수를 썼던 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복귀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집중력도 기억력도 그러면서 더 향상되고 실력이 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귀,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짚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혹은 그때 그 결정은 참 좋은 결정이었다. 그런 복귀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도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유다가 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이 슬픈 노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찬송이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멸망했는가? 복귀를 해보면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722년에 BC 722년에 먼저 멸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 망할 거야 라는 근거가 없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유다 백성들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적군과 원수가 들어온다.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나. 그런 안일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패착의 원인이 되고요. 또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 도와줄 거야. 애굽이 지켜줄 거야.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죠. 그것은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는, 도움이 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눈이 상할 수밖에 없는 헛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강대국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이죠.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보다 이 나라를 의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렇도다. 또 19절에도 보면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피할 수 없는데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피해 보려는 노력, 이것도 다
헛된 것이죠. 패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되는 바벨론도 그래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켜보면, 되짚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일한 마음도, 또 헛된 도움을 바라는 것도, 또 보려는 그런 시도도 노력도 다 헛되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고 다 포로가 되죠. 잡혀가죠. 그런데 회복의 말씀도 멸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같이 주십니다. 딸 시온아, 여전히 딸 시온이라고 부르십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진정한 소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매 순간 그리스도인 인생에 있어서 선택들이 있죠.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나를 의탁하는 것.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럴 때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한 번 더 봄을 보면서 되짚어 보면은 첫 번째는 안일한 마음입니다. 안일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멀리해야 할 것, 내 마음을 이제 신뢰하는 것. 항상 내 마음에 내 목소리가 들려요.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런 신념들이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또 편리를 추구하는 것, 여기까지, 요만큼만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나를 의탁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과는 항상 충돌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죠.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근데 그 이후에도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합니다. 통제가 안 돼요. 그때 모세가 정말 단호하게 결정하고 이제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다른 아무 지파도 나오지 않고 레위 지파가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나누면서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때 좀 안정감을 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여호와의 편에 섰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셨다. 제사장 또 레위인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복을 주셨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의지함에 같이 갈 수 없는 아니란 나의 생각, 아니란 나의 마음, 근거 없는 괜찮을 거야, 그런 편리를 추구하는 것 늘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렇죠? 우리 한 주간 이제 달려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토요일 마지막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몸이 피곤하면 또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껴요. 내 영이 깨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또 붙어 있으려는 그런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커져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또 그 중심에 기도가 있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뭐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또 시간이 날 때 기도해도 되지만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희생이 담긴 기도예요. 희생이 담긴 기도. 새벽 기도는 나오려면 일찍 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일찍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세워가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찾아오고요. 또 그 기도 생활 전체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편리한 게 아니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뜻하신 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일한 마음, 또 편리를 추구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기대. 우리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에 사람을 신뢰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 하나님 의지함에 멀리해야 할 것,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너무 의지하고 또 너무 속을 터놓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신앙적으로 볼 때 꼭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죠.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 안일한 마음을 멀리하는 것, 또 사람을 신뢰하려는 모습을 또 멀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우리 세겹줄 기도의 결론처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종종 봅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잔잔한 또 평안한 삶도 너무너무 좋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 짝을 위해서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기도의 시간이 참 유익하고 너무너무 신령한 시간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말이 들려오고 흉흉한 소문이 횡행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연약하기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입니다. 또 내 아니란 마음은 늘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조 다 나왔다. 겸손해서 손을 안 드셔, 그죠? 우리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한 조가 이렇게 다 나오셨어요. 뭐 2조, 3조 더 될 수도 있었는데 또 이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바쁘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